오늘 학업을 보자라고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알려주는 세상의 학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다른 학업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의 학업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의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짓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업,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학업,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학업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보통 무슨 말을 하나요? 학교 가면 좋은 학교 가면 잘 될 거야. 그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잘 될 거야.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뿐만이 아니죠. 어딜 가든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너네가 성공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그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도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몸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요?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찾아가서 답을 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진짜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져요. 이제 그러다가 약 잘못 먹어서 죽는 일도 생기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끝입니다. 종착역입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해야 돼요. 저는 후회를 많이 해요. 왜? 그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를 많이 해요. 그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할 때 중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다민족 만났을 때 영어로. 다민족 만났을 때 또 우리나라에 중국인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국인들 중국어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한이 된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답이 되지는 못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학업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킵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뭐라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저들이
나를 떠나서 육신이 되었다.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땅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것으로 딱 잡혀버렸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요. 누구처럼? 마치 사단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있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셔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강해지자.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육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복음 필요 없어. 하나님 그게 뭔데?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학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업이 뭡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학업. 우리 랩런트들은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살리는 학업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랩런트들과 말씀을 나누냐면 이름을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몇몇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RTS를 가고 싶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동기를 바꿔야 돼요. 혹시 공부하기 싫어서 RTS 가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에 너무 많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어떤 친구는 너무 순수한 동기야.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으니까 RTS 가서 전도사님 되어야 돼요. 맞는데요. 그러려면은 더더욱 불신자들이 다니는 학교 가봐야 돼요. 안 가보면 몰라요. 제가 좀 그게 후회가 돼요. 저는 바로 RTS를 가봤잖아요. 가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학업을 충실히 해서 충실히 못했더라도 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공부도 해보고 뭘 가르치는지도 배워보고, 예. 그리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확인하고, 그러고 RTS 가서 준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RTS 졸업하고 나면 그런 거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학업에 눌리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라는 게 좋은 점수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살리는 시간이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한번 잘해보세요. 친구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상한 말 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애들, 이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담탱이 막 이상하다. 요즘에도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단순히, 저 선생님이 좀 막 많이 혼내키고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이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선생님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선생님인데요. 힘들어가지고 막 자해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선생님인데 인생에 막 현타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죽고 싶다. 선생님 중에 분명히 있다니까. 친구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거기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 그게 정답이어서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느냐?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저번에 오후 예배 드려본 친구들 알잖아요. 예, 그게 사단이 친구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이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를 이 학자의 이 정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살리라고. 그래서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학교 가시고 이거 하면서 수업 들으시고 이거 하면서 공부하시면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분명히 거기서 이 확실한 언약이 나옵니다. 확실한 언약. 진짜 확실한 언약이 나와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3집중을 했대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을 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게 더 중요해.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에 그건 얘기했잖아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혹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멸망해서 흩어졌을 때 이 예배당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주십시오.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 솔로몬이 했던 언약 기억하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네.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언약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해볼까 하고 갑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한길교회가 어딨지? 우리 교회 쪽을 향해서 그 말 아닙니다. 아시죠? 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잘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아, 학교가 친구들이 선생님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정말 여기에 답이야.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완전 답이네? 나온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째로 그때부터 이 살리는 학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 주시냐? 다니엘서 1장 17절. 모든 지혜와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내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구나. 그건 아닙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전교 1등 할 사람은 이미 그렇게 내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왜 주셨나요? 다니엘은 이 응답받은 학문을 가지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왕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실 때 이 다니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전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세 번째로,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학업을 보좌화하는, 살리는 학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 있어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뭐예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확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데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 맞구나. 성경에 나오는 불신자 상태, 이게 진짜 문제라는데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라는데 그게 내 문제가 맞구나. 야,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 흐름이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완전히 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걸요? 어떤 공부요? 진짜 내가 나 같은 사람 살려야겠다 하는 그걸 준비하는 학업이 시작됩니다. 어제 한 선생님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었던 문제, 내가 또 그걸 보니까 또 이게 교회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구나, 그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미약하나 조금씩 그것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300% 준비한다고 하는 건데, 나의 복음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내게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키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걸 요셉이 어떻게 붙잡았나요? 요셉 가정 문제 심했어요. 형들한테 왕따당하고 날 낳아준 엄마는 돌아가셨고 날 안 낳아준 엄마는 여러분 계시고 그분들이 막 나를 구박하고 그런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요셉은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라는 답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부터 다른 학업을 누리게 됐는데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예, 애굽 복음화도 중요한데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 세계 복음화 이전에 가정 복음화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그때부터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 복음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가정 복음화, 나는 가정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로 연결됐어요. 여러분들 분명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현장 가서 보세요. 내게 흐르는 영적 문제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네. 이 친구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네. 이걸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의 학업은 달라집니다. 사실
뭐 제가 아까 뭐 이상한 말 했는데 솔직히 이거 확인하면 사실은 대학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RTS를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진짜 먼저 이걸 해보셔라. 내가 어느 대학 가야지, 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지, 이거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거 안 하고 확인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정말 학업을 보좌화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업을 보좌화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멸망하게 되는 틀린 학업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거짓된 학업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흐르는 영적인 문제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평생 받을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살리는 학업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